사람들도 값진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막 인터넷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 올리잖아요. 이것도 해봐야겠다,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보니까 값진 인생, 값진 근육,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막 몸짱을 만들어야 되겠다, 몸짱 프로젝트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정말 값진 한 해를 보내야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제 2주가 지났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고 또 작정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 잊어버리는 말,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낳는다. 위대한 성공의 사람들은 다 위대한 결단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도 남달리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은 시작하고,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또 많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 앨런 랭거라고 하는 하버드대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여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요, 그 연세가 있는 노인들을 이렇게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 좀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든 이 노인분들을 모아서 집단은요, 지금 내가 20대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하고요, 다른 한 부류는요, 한 집단은 과거 자신이 20대였을 때를 회상하면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 과정을 거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참여한 노인들의 이 지적 기능과 신체 기능을요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가 지금 20대다라고 젊은이다라고 상상하면서 지낸 분들이 과거 20대를 회상하면서 살았던 분들보다 현저하게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나 걸음걸이도 좋아지고요, 또 지적 기능도 더 좋아지고, 또 눈도 더 좋아지더랍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었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요,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내가 20대인 것처럼 여러분 더 다짐하고 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30대, 40대에서 아멘 하는 분들은 어른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더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우리가 값진 해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올해 정말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세 절은요,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발신자, 보내는 사람의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수신자, 받는 사람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라고 하면 의례껏 있는 인사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들,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책의 이름처럼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닥쳐오는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닥쳐오는 고난과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가둔다거나 돈을 빼앗는다거나 목숨을 이토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또 나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어느 교회 얘기했습니까? 예, 어떻게 아세요? 예, 저쪽 교회 얘기예요. 저쪽 교회 얘기. 대단하세요. 뭔 말 할지도 다 알아버려요. 예. 제 바람 중에 한 가지, 제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도 단 한 명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국까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야 목사 된 저도 주님 앞에 살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제 면을 좀 세워주세요. 예. 그럼 우리가 올 한해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늘 세 가지씩 했는데요 3대지라고 그러죠. 저희 늘 세 가지 했는데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했더니 또 그 기억을 잘 못해요. 선임 목사님 막 7개, 8개 할 때 물론 여러분이 뷔페 같아서 내가 뭘 들었지 이럴 텐데 전 딱 세 가지만 해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너무 많은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되면 나중에 또 몇 가지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지. 제가 한 두 가지 해보고 두 가지 기억하면 두 가지 하고 안 되면 또 한 가지 해보고 그래서 하도 지금 성도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은 다 원포인트만 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살아라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또 두 가지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올 한해 우리가 살아도 올 한해 값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 올 한해도 값진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 2절 상반절에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서론에 해당하는 이 첫 두 구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신학을 통해서요 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이 말 안에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그분이 인격적이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하는 것이죠. 또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신들, 가짜신, 우상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 신이신 우리 주님만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요,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은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여러분 그 힘든 싸움을 싸울 때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좀 나에게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와 싸우는 것보다 더 외로움이 문제예요. 고독하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붙드시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붙드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만물을 또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까?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자기의 세계 모든 만물을 방치하지 않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된 우리도요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붙드시며라고 하는 이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이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운반하고 나를 때 손의 힘, 능력이 작동하죠. 물리적인 힘과 기계적인 힘을 사용해서 나르거나 운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르고 운반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결국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결심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도전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전남로에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요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년에 몇 독을 한대요, 성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있겠죠. 근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1년에 8독을 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괜히 같이 앉아서 밥 먹었다. 딴 자리에서 먹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한 해에 이렇게 3독이 목표예요. 3독이 저는 1년에 3번만 읽자, 막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제가 많이 읽을 때는 한 40일에 1독하고 1년에 5독도 해봤는데 저 막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8독은 엄두도 안 나요. 그래서 막 창피하더라고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저는 매해마다 8독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막 들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은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변하고 흘러가고
흘러가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들은 것, 이 들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조심하고 붙잡아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박해 있던 배를요 단단하게 묶어놓지 않으면 결국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걸 말해요. 배를 정박해 놓고 그냥 대충 놔두면 다 떠내려가 버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풍파에, 이 세상의 물살에 우리의 믿음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잡아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해도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올 한해도 값진 한 해, 승리의 한 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1절에 나왔던 말은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직접 오셔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요, 1절 하반절에서는요,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이후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아들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듯이 창조에 참여한 아들 역시 주인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창조주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또 말합니다. 3절은요, 이제 아들이 주어가 돼서 소개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다, 그런 말입니다. 존재했고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죠, 그 아들 예수님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아들이 죄를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한 아들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아들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요, 솔로몬이 드렸던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 그 소의 피보다도 여러분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3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렇게 시작부터 인사도 하지 않고, 편지는 항상 인사로 시작해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서신서의 저자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청중들이 1차 독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배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볼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생각할 때, 외부의 밖에서 오는 이 위기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 저자가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3장 1절에서 우리가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시자, 창조자 이런 말입니다. 시작이다 그런 말이죠.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창시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자, 여러분, 그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럼 이 단어가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이 말을 뭐라고 그러죠? 깊이 생각해, 그리고 주목해서 바라봐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말로는 집중력이라고 그러죠. 집중력. 집중력.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걸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서 바라보는 걸 집중력이라 하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영적인 집중력이죠. 영적인 집중력.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특징이 뭡니까? 이 시대 특징이 산만함이야, 산만함. 덩치가 산만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덩치가 산만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수선하고, 또 질서가 없고, 통일이 없는 거, 집중하지 못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 집중력의 위기 시대예요. 집중력의 위기 시대. 2023년에 가장 유행했던 소비자들이 뽑은 여러분 첫 번째 책이 여러분 이 집중력의 위기 관련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10대들은요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60초 이상,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로 뭘 봅니까? 유튜브나 영상 볼 때 숏 영상 같은 거, 짤 영상 보잖아요. 60초짜리 쭉 보고 그냥 10분도 길어요. 5분도 길고 그래서 직장인들도요 평균 3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3분 이상.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이지만 30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명도 조는 분이 없이, 한 명도 조는 사람 없이, 물론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잠깐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에게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영적인 집중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집중력인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학생이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다고 학원 여러 개 다닌다고 공부를 다 잘합니까? 아니죠. 많은 친구들이 그냥 전기세 내고 선생님 먹고 살게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을 해야, 영적인 집중,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분주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토요일에 말씀 준비하는데 제 가장 소중한 동역자와 함께 선교했던 그 목사님 그 소식 들으면서요. 제가 막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간신히 또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어제 오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아내에게 급하게 또 누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올해 40살 정도 된 우리 교회 이렇게 가끔 나왔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 친구인데요. 아직 미혼인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광주가 집이기 때문에 그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광주 올 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거제도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또 광주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장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더래요. 그리고 또 말씀이 가장 은혜롭고 잘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막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누나를 우리가 잘 알아요. 같이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그 자매이기 때문에 그 누나가 1년 전쯤인가 저에게 이제 동생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광주 올 때마다 오고 안 올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 예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내랑도 소통하면서 유튜브 주소도 물어보고 그랬대요. 근데 어제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누나가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혼자 사는 그 집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죽은 동생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41살. 만 나이로 하면 39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40일 수도 있고. 네. 혼자 있다가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한 건데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왔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때 내가 더 신경을 좀 써줄 걸, 막 이런 생각. 그런 또 제대로 말씀을 다 잘 전할 걸,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요. 어제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 집중이 안 돼요. 또 그 형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음밖에 안 됐는데 그 형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상황은,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빗나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각종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병에 걸린다든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값진 한 해를 보내게 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르면 늘 당하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정말 값진 한 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자. 두 가지 잊어먹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올 한 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